네, 집사님 은혜로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세 번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생각하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4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탄생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교회의 인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렇게 임하게 됐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 초대교회는 결국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요, 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막 어려운 분들을 보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막 돕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놓기가 어려운 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음수면은 팔아서도 도왔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또 중요한데 이 시간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모두가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교회는 인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인내하게 된 것은 그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정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분은 머릿돌 같은 분이다. 그리고 이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아무리 위대한 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 됐던 그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도 없고 예수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나을 리가 없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이제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40살인데 안진뱅이,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 장애인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려오다가 여기다 성전 바깥에다 놔두면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한테 뭘 구걸하기 위해서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강한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 이분이 걸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는데 이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도 힘이 없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며 심지어는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겠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0살이 될 동안 한 번도 걷는 게 뭔지 몰라요. 몸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남들만 부러워했던 사람이죠. 이야, 나도 좀 조금만 움직여봐도, 한 발만 걸어봐도 좋겠다, 이랬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걷는 게 아니라 뛰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이 걷게 했다가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우러러보십니까?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은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겼고, 그리고 당신들은 버린 돌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건축의 머리돌 같이 소중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낫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 중에 남자들이 5,000명이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분을 걷게 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분이라면 우리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5,000명이 돌아오게 됐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흥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며 사도들을 잠깐 동안 가둬뒀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 이 이름을 가르쳤어도 안 된다.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작은 일 앞에서도 손해를 볼까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할 적이 있어요.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면 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하겠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되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담대히 그 손해와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음식도 구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5번씩 기도를 안 하면 당신은 무슬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막 법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장해달라.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유태인들 역시 음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인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무엇로 구별돼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구별됐어요. 2가지로. 첫째는 주일 성수로 구별이 됐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은 농사도 안 졌었어요. 농사꾼이 주일날을 쉬었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5대째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선진들이 농사 짓는데 주일날 일하러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술과 담배로 구별이 됐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주초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일 성수가 무너졌고 술, 담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을 구별하는 외적인 표시가 많이 없어져서 기독교의 복음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나 유태인들은 지독스럽게 몇천 년에 걸쳐서 자기들의 것을 남의 나라까지 와서 엎어지면서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작은 걸 포기하지 못하여 주일 성수를 포기했어요. 농사 안 져서 그분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셨겠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인내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일 성수에 힘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별하는 게 술, 담배라고 한다면 그를 또한 끊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필요가 필요할 거죠. 어떤 분이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교회 간다고. 여자분이신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을.
근데도 이분이 부모님 머리카락 잘랐는데 그 잘린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름도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전민정 집사님 오늘 찬양인데 참 은혜로운 찬양. 다 떠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안진뱅이 못 걷는 그분도 도대체 베드로가 걷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당신을 걷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확신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17절부터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협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아.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돼. 침묵을 명령한 거지요. 이때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움츠러들고 몸을 사리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잡혀갈 수 큰일 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결단을 내리기를 당신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위협과 심지어는 내가 죽는 자리에 이른다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처럼 이분들이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조그마한 거 아니라 그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인내하게 됐냐면은 예수님과 성도를 서로 의지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물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풀려났을 때에 그 사도들은 어디로 갔냐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님들께 이 모든 위협과 핍박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여기 대주제요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통치자.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신데 왜 절대 통치자이시냐면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 통치자라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운명이 강대국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핵폭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고 안 터지고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거 그냥 떨어지는 것 같으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사실 한동안 저도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괜한 걱정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대주제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세요.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정답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시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순교자도 나오고 사도행전이라는 그 성령행전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답이라는 알고, 그리고 믿음을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핍박을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담대하게 핍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나약해져 있습니까? 작은 위협 앞에서도 움츠러들고 작은 손에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일 성수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주일 성수를 회복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만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못 걷는 분도 걷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두 가지씩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정답을 가진 성도,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로 교회 인내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D6를 통해 가정이 교회로, 교회가 가정으로,
주를 경외하게 가르치는 학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답을 가진 예수님만이 정답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D6를 통하여 교회가 가정으로, 가정이 교회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학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에 D6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신앙이 꼭 전수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구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구 가운데도 1년 넘게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그들의 위로자 되심을 알게 되는 큰 축복의 고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6를 통하여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부모의 첫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구조 작업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크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버지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